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로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을 드시기 위해서 직접 그 밥을 짓는 벼를 심으셨던 분, 또 추수하셨던 분 안 계세요? 그리고 타작하고 도정하고 어떻게 드셨어요 그러면은? 자, 오늘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옷 안 입으신 분 안 계시지요? 본인이 직접 실을 짜서 옷감을 지어서 디자인해가지고 오늘 만들어서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세요? 그것도 안 계시네요. 이거 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위해 차를 타고 오셨죠? 지하철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그 차를 타고 오시기 위해서 차를 혹시 만드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운전도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함으로써 이 순간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예배당,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만드셨습니까? 의자를 여러분들이 다 깎고 또 우리 헌겁을 대시고 만드시지 않으셨죠? 또 여러분들 이따 오후에 이제 파트락을 하실 텐데 음식 여러분들이 만드시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사는 삶을 위하여 오히려 모든 것을 따로따로지만은 마련하고 준비한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분 계세요? 혼자 이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위치에까지 오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도, 또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사는데도 다 우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냐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성에는 창조적 존재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도 여기 우리적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복합적 그러한 존재성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또한 홀로 설 수 없는 복합적인 그러한 우리라는 존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땅에서 쓰러져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데, 그게 구속적 존재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다시금 지어진 것입니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구속적 존재론을 통하여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행하게 하려 하심일까? 우리가 또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 하게 하십니다 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적 존재론으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 구속적 존재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 홀로 설 수 없는 함께하는 삶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세 번째에서 이야기되십니다. 그 세 번째는 구성적 존재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껴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성하셨다고요? 홀로 서게 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두 사람을 만들었죠. 남녀를 통해서 부부로 이루신 구성적 존재론입니다. 즉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적 존재론,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일을 열심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는 것, 행복하게 사는 일에 있어서 홀로가 아니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우리를 구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적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해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솝 이야기에 보니까 세 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도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세 마리의 소가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한 마리는 얼룩소예요. 두 번째 말은 검은 소, 말이 아니죠. 소죠. 두 번째 소는 검은 소였고 세 번째 소는 붉은 소였습니다. 세 마리는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호시탐탐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3마리가 뭉쳐다니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를 탁 물으려고 하면 다른 소가 와갖고 뿔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마리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감당할 텐데 3마리가 되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사자가 얼룩소를 찾아왔어요. 야, 얼룩소야. 야, 넌 그 무늬가 너무나 멋있다. 다른 붉은 소나 검은 소에 비해서 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그 붉은 소가 말이야, 지가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세대. 그러면서 에이, 얼룩소나 다른 소는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른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 나 이 붉은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어때요? 기분이 조금 나빠졌어요. 봐라. 그동안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했는데 지가 최고라고?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붉은 소에게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 사자가 검은 소와 붉은 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니네 이야기 좀 들어봐. 니네들 그 친구 얼룩소 있지? 얼룩소가 그러는데 붉은 소 너는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하대. 아무것도 아니래. 괜히 빨갛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힘쓴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얼룩소 지가 최고로 멋지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빠졌어요. 씩씩대고 이제 뒤늦게 얼룩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데 붉은 소를 향하여, 야, 너 내 욕했다며? 네가 최고라며? 나는 별거 아니라며? 그랬더니 붉은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최고라며? 하면서 이 3소는 거기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검은 소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말려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말리다가 싸움에 같이 엉켜붙었어요. 그래서 이 3소는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는 이제 한 마리씩 3마리의 소를 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3마리의 소를 잡아먹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솝의 한 우화적인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인간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빗댄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적 존재케 하셨는가? 또 우리를 구속적으로 존재케 하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구성적으로 한 사람만 세우지 아니하시고 2사람을 세우고 3사람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옷감을 직접 짜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그게 우리로서의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전도서 2장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붙들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10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옆에 자기가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때로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 예외 없이 넘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넘어진 일이 없어 보셨습니까? 넘어진 경험이 없으십니까?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만한 우리의 동료, 친구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를 통하여 서로 어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낙담 속에서 스스로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결혼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질 때에 서로 붙들고 일으켜 세울 그러한 삶의 관계는, 그것은 우리의 동료, 친구, 교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져야 할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때때로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성적 존재론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동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학에서 새로운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백슬라이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 기간의 50%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 교회 왔다가 6개월 만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함께할 누가 없을 때요? 동무, 친구가 없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꼭 뭐와 같아요? 부스러져 버리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인간적 관계는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친교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삶에 참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깊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잘못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헐뜯고 짓밟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온전하지 아니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도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책을 찾아보니까 1960년대에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한 젊은이들의 사조가 뭐냐면 히피입니다. 히피.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방황할 때 머리를 기르고 통기타를 치고 찢어진 블루진을 입고 그러면서도 가슴은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면은 그들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어땠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교회 들어오려면 머리를 자르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 옷을 입고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히피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근데 오늘 이 60년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에도 오늘날 2013년, 14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관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몇 해 전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 협의회인데 청년 목사들이 특별 집회를 하는데 슬리퍼를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이렇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은 청년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청년들이 벌써 당신은 냄새가 납니다 하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혹 찢어진 청바지를 오고면 뒤에서 혀를 차지 마십시오.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의 모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책망한다면 그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런 가치의 기준이 자기는 못해요. 그러면서 남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우스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뉴욕 중앙교회는 진실로 낭망하고 정망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 그들이 젊은이든 연약한 이들이든 어떤 이들이든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역사가,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우리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의미입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넘어질 때 붙들어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함께 우리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연약한 이들이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저 남극에 사는 펭귄이 말입니다. 영하 35도, 40도에서 그 매서운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 우리 지난주에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살다 그렇게 추워보긴 또 처음이에요. 예. 제가 아직 삶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북부 뉴욕에는 남극보다도 더 추웠다는 것입니다. 남극이 영하 35도, 40도인데 버팔로 저 위쪽인 것 같아요. 북부 뉴욕이라고 하니까 영하 54도였답니다. 남극보다 더 추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펭귄들이 어떻게 그 겨울을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물을 이렇게 뿌리면요, 뿌리는 즉시 그냥 얼어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등을 맞대고 그 영하 30, 40도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역이 밤이 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혼자 가면 거의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그림을 좀 이렇게 찾기 위해서 쭉 하는데, 따뜻함을 서로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림 했는데 그 반대 그림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1951년 그 추운 겨울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 죽은 미국 병사들이 얼어 죽은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홀로 가면 사막에서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꼭 누구를 찾냐면 친구를 찾습니다. 왜냐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아무리 뒤집어 써도 춥기 때문에 등짝을 같이 이렇게 딱 맞대고 옷을 덮으면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도서의 배경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짝을 딱 붙이고 함께하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끼리,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끼리 서로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골 목회자가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한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머리 많이 빠지고 주름살이 느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빨리 가게 하려면 그런 소리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심고심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이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서두를 딱 꺼내기를, 사실은 교회는 더 아름다움과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고 뭐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나 혼자 집에서 잘 예수 믿고 지키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나오십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가운데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 안에는 장작이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장작이 많이 이제 타서 이렇게 좀 부스러져서 간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부직갱이를 하나 딱 들고 그 장작, 불이 붙은 장작더미에서 한 불 붙은 장작을 이렇게 떼서 그 어떤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조금 전까지 활활 불을 타던 그 따로 떨어진 장작이 얼마 시간이 가지 않자 불이 꺼지고 회색빛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집사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장작더미도 함께 모여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 아무리 불이 잘 붙어있는 그러한 장작더미도 그 중심에서부터 떨어져서 따로 떼어놓으면 이내 불이 꺼져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존재케 하셨는가? 우리로 구속하셨는가? 우리로 구성하셨는가?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도서 2장에 보면 나음이라라는, 영어로 bett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보다 더 함께하면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면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흩으면 아무리 활활 타는 것도 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교 활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격려라는 말과 또한 용기라는 영어 encouragement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격려하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따뜻해지고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좀 보세요. 활활 타오릅니까? 다 꺼져갑니까? 꺼져가더라도 함께하면 어떡한다고요?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우리 와서 인사말로 가르쳐드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곁에 계셔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 좀 해보시겠어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아유 없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우리로 존재케 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왜 우리로 존재케 하는가? 함께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붉은소, 검은소, 얼룩소 따로따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근데 왜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하고 삼겹줄로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면 이겹줄이지요. 왜 삼겹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연합하면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겹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삼겹줄의 삶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 겹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바로 우리는 세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2014년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등을 좀 맞대세요. 그래도 동성끼리 맞대세요. 괜히 또 오해하니까. 등을 좀 맞대세요. 펭귄들처럼 좀 함께 좀 맞대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우리가 연약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디안 속담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어디로 가시겠어요? 요단강 가시겠어요? 빨리 가세요. 혼자 가시려면.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야 합니다.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이 그냥 뭐예요? 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직진만 하는 거. 그런데 이 참 인디언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혼자서 이렇게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여러분들 숲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외롭고 힘들고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의 거친 풍랑,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함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모이면 시작하고 Keeping together is a progress. 같이 있으면 진보하고, 이 세 번째 얘기가 제일 좋아요. Working together is success. 함께 일하면 성공이다. 이 자동차 왕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우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교 활동반은 우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우리로 존재케 하시는 일을 통하여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다음과 같은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의 좀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을 복음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따로따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셔서 삼겹줄은 강하다고 하신 이 믿음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강하신 힘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